한번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절대로 펴져야 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안 펴지면 어떤다? 죽는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 버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가버려요. 그런데 얼굴은 왜 중요하냐 하면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마음을 반사하는 게 얼굴이에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꽃이 활짝 피고, 마음이 뒤틀리면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그냥 얼굴 막 이래가지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면 마음이 황폐했다는 뜻이고, 마음이 황폐해진 것은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이런 말씀 낮에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시간도 그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희열이 넘쳐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황폐화되고, 마음이 황폐화되면 얼굴이 굳어버리고, 얼굴이 굳어진다는 소식은 마음에 지금 이제 암균이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면 암균이 그냥 자꾸 죽어버려요. 생기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고 화나면 막 어이구 이게 뭔 좋은 세상이 생겼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균이, 못쓸 균들이 마음에서 막 돋아나는데 이게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 된다. 잠언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돈 주고 못 사. 돈 많은 사람 같으면 사버리면 좋겠죠. 이만큼 사놓고 날마다 즐거움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과 얼굴은 절대로 펴져야 되고, 안 펴지면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펴졌는가 안 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웃고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나도 웃고 싶지. 근데 이 마음이 황폐화되니까 웃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이 뭐지요? 늘상 들어도 알쏭달쏭하고 답하려면 답이 안 나오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이 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믿으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믿어? 헛일이에요. 복음은 믿게 하려고 전해진 거죠. 그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게 하려고 전해진 것이고, 믿음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 뼈대가 되는 구절, 뿌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뜨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떴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20장 30절부터 31절 두 절, 30절부터 먼저 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많아요. 엄청난 기적이. 그런데 딱 요것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그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 그랬죠? 예? 예수가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을 말하죠. 성경. 이 복음을 기록한 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고,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전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 아닌 걸 알겠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맞기는 맞지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목적도 예수 믿으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그거의 목적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든 적도 없어. 기적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의 영광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야, 그 보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 나는 길을 닦으러 왔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나서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기적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수준은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을 딱 보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차려버려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분들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을 믿어버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또 기적을 봐서 이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지요.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지요. 우물가의 여인, 물길로 대낮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고 물 달라고 그래요? 12조로 이렇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흘러나리라.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물길로도 오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 나 남편 없어요. 네가 남편 없다는 소리 맞다. 5명이나 있었는데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대요.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바로 그야. 그래서 대화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나중에는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져요.
오늘 대부분이 그렇지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자니까 와봤어요. 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라니까 드리고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나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네.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 치렀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난은 그분이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내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 깨달아져.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 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죠. 세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 못 믿어. 내가 봤다니까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꽉 찔러보고 그 못자국 난데 내가 딱 만져보고 믿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믿어. 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말도 까 믿어. 뭐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 그런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고기 잡았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 저 깊은 데에다가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씻던 그물을 다시 메고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자 예수님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 기적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적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표적을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 10,000명에게 떡을 먹여줬어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를 남는 기적을 보고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니까 기적을 봤는데도 나중에는 예수 죽이시오! 죽이시오! 이 떡 얻어먹은 주제들이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렇지. 아니요!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줬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분 죽으면 안 돼. 탁 나타나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진병이 고쳐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줘도 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분 죽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앞을 갈아먹고 나를 죽이라고 이래야 되겠는데 더 똑같은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을 보아도 못 믿은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지요. 못 보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복이 더 있는 사람일까요? 덜 있는 사람일까요? 더 있는 분이 더 있는 분들. 그때 당시에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고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한번 화끈하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잘 믿을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는데 꼭 보고 믿겠다는 게 복이 없는 사람 되겠다는 거거든. 그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사람 복이 있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봐야 믿겠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니까 복 없는 사람 되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면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봤어요.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믿겠다 그래가지고 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헛걸 봤나 봐. 잘 못 봤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봐도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고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애를 써도 안 믿어져.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내가요 믿고 싶어요. 나도 참 화끈하게 좀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뭐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야, 이 믿어지는 게 복이구나. 이 믿어지잖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믿어지잖아. 이게 복이라요. 근데 죽인다 그래도 안 믿어진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이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의 신하가요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의 신하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 오른손 같은 사람이니까 대통령 하는 일을 이 사람이 절반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숨이 깔딱깔딱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물 갖고 포도주도 만든다더라. 병자도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이 쫓아온 거리가 얼마냐? 30km. 여러분 4km가 10린 건 아시죠? 그는 80리나 되는 거예요. 뭐 80리 하니까 뭐 가까운 이웃 동네지만은 자동차 타는 분은 이웃 동네지만 걸어 다닌 사람은 이게 지금 얼마를 걸어가야 되는 건지 몰라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아마 발바닥에 물집 다 생겼을지 몰라요. 다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청년 예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게 됐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 종들 보내도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와서 납작이 엎드리게 됐는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다급해지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볼 때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 당시에 저 따위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왕의 신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놓고 봐야 돼. 이보다 더 급한 이거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체면도 말도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단숨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엎드려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고난이 예수께로 인도한 것이죠. 아픔이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고통이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을 때는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따지기 잘하고 그래요. 예수가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하고 갈 것도 없어. 또 가갖고도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판에는 그런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만한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단숨에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떤 문제가 되었던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면 그 사람은 질병이 됐건 고통이 됐건 실패가 됐건 예수 만나게 되면 축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찬송가에 보면 272장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계 내놓고 보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나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병들었건 실패를 했건 가슴치고 통곡하건 절망이 찾아오건 앞이 캄캄하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든지 이럴 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되지, 만사가 형통하고 걱정 근심은 손톱만큼도 없고 뭐 룰루랄라 할 때에 예수님 찾아와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고난이,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유대 청년 30대 초반인 예수께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실패와 고통이 바로 예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믿으면 좀 좋아요. 근데 인생은 잘 나갈 때는 예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두 번째로는 48절에 보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쫓아와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숨이 곧 넘어가요. 이렇게 엎드렸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을 안 보여주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러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보여요. 지금 다급하고 시급한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그랬지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같으면 안 고쳐지려면 말지, 뭐 말이 많아요. 뭐 표적을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표적을 안 보여주면 믿지 않을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말합니다. 오늘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좌우지간에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좀 살려주세요. 죽은 다음에 뭐 물 건너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좀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왜 꼭 봐야 믿냐? 믿을 것이 먼저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거절한 것처럼 들릴 텐데도 그걸로 못마땅하게 듣지 않고 제발 빨리 오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너 도대체 기적 안 보면 안 믿을 사람이잖아. 그런 것을 들어도 꾸짖는 것 같고 책망한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감내하고 제발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그때 화를 내거나 따지고 물었으면
아마 아들 못 고쳤을지 모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시오 구걸하는 거지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 앞에 가시더니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 소경 눈에다가 흙을 진흙 발라버리고 눈에다가 그때에 눈에다가 흙을 발라놓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네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경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눈을 띄워달라니까 흙을 발라버려?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아예 눈에다가 그냥 흙을 발라버려. 이게 눈 뜨게 하는 거요. 더 못 보게 하는 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나를 뭘로 아는 거요? 눈 띄워주라니까 못 띄워주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눈 못 본다고 해서 난 눈이 아니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버려? 당신 인격 있는 사람이요? 나를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짓이야 이게 도대체가. 화가 나게 말이지. 이러면서 했더라면 그 물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않아. 시비를 걸 만도 한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한마디 안 따져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눈을 씻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짓말처럼 눈이 띄어져가지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소경이 믿고 예수님 말씀한 걸 믿고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씻었다. 믿고 순종하고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눈이 띄어지고 환하게 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을지라도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주든지 만져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침 뱉어가고 흙을 바를 줄 몰랐지. 내 생각이지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미쳐가지고 밤교 낮도 모르고 그냥 동서남북을 쏘다니면서 미쳐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가 뭐요? 네 딸은 개야 그 말이에요. 아니 안 고쳐주려면 말지 사람을 개 취급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보세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개라도 주인에게 하면은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줘서 먹여 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개기는 개라도 주인에게 하면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먹여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대로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못 본 눈 더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서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어요, 인신매매범도 있어요, 장사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참 별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신사숙녀지 그 마음속을 누가 압니까? 전 교회 생활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잖아요. 별 사람 다 봤어요. 목사 와서 사기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아이고 참나. 저도 몇 번 당했어요. 돈이 있어 많아서 당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 겉으로는 천사죠. 성도들이 목사님 그분 같으면 막 1등 신자 아닙니까? 이래요. 근데 나중에 등치고 간내 먹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와 참. 그래 내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다. 이게 내 철학이에요. 천사 같아도 말하면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예 그러시지요. 뭐 다 해. 근데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 믿으라지 사람 믿으라 소리 없거든요. 근데 믿어가지고 자빠져 버려. 나만 자빠진 게 아니라 다 자빠져 버려. 교회가 자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록도 안 해. 목사님 나 등록하라 그러지 마세요. 나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분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그러시기 좋게 하세요. 뭐 이러면 딱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딱 하고 얼른 탁 나가. 아무 사람도 인사도 할 것도 없고 뭐 콩이다 파치다 할 것도 없고 어디 사냐 뭐 친방 오겠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내 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은혜 받고 조용히 갔다가 또 다음 주에 조용히 올 테니까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절대로 그런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섭한 나는 이 교회 졸업입니다. 그래요. 그 내가 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또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받으려고 방어지를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신방도 뭐 간섭도 하지 마라 이게. 내가 상처받기 싫다 이 말이죠. 이해는 돼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랬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또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또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서로 힘도 되고 이렇게 돼야 교회 다니는 맛도 있고 그런 것이지, 물에 뜬 기름처럼 그냥 나만 조용히 왔다 예배만 쏙 들고 쏙 하고 하면 평안할 때는 괜찮지요.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디 그래요? 상가 가나 보세요. 교인 돼가지고는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아. 자기가 안 갔으니까 안 오지. 그런데 안 온 사람만 섭섭하지 자기가 안 간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래갖고 또 나가.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를 해갖고 스스로 또 왕따 된 것이 또 나중에 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별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왜?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어째 내 마음 같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렇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 인생이 모인 것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장애물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 와서 개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꾸짖는 것처럼 그런 말 들었기도 하지요. 그래도 그것을 감내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피해. 아이고 못 이겨. 자빠져 버려.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자빠지고 저런 일 때문에 자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49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야, 그래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가더니 50절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아니 고쳐달라고 오셔서 고쳐달라니까 오시지도 않아. 30km 밖에 있는데 좀 죽기 전에 오시라고 내가 모시러 왔는데 안 가. 가, 너 가봐. 살았을 테니까 가봐. 오셔서 고쳐달라는데 뭐 여기서 살았다 그래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가요. 안 그리고 이 신하는 그 살았다는 말을 듣고 믿고 그냥 갔어요. 혼자. 예수님 모시러 왔다가 혼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만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이 왕의 신하를 맞이하려고 오고 있는 중에 마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게 이제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언제 낳기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어제 7시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는 그 시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지고 낫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신하 왕의 신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표적이 보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 여기가 고쳐졌으니까 믿었습니까? 믿고 가니까 고쳐졌습니까? 믿고 가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속아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충성할게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헌금 얼마 할게요.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속아가지고 너 순서가 아니야. 일이 먼저가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그런 것이죠. 믿고 갔더니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지 표적이 따르거든 믿으라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 거꾸로 믿기 시작해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간 것이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돌아다닌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왕의 신하,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니까 참 불언천리하고 30km를 단숨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표적을 보여주지만 믿지 않겠는 사람한테라고 말을 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들 좀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믿고 갔더니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지고 아들이 낳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먼저인데도 자꾸만 이 사건이 먼저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고 열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